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역시 로마 제국과 기독교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성경 암송을 먼저 하고 할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교회 역사와 철학과 문학과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의 베이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또 한 달 동안도 우리가 항상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의 중요한 부분은 5가지의 도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리마인드 하고 계세요? 처음에 로마,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다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카르타고, 이 5개의 그 도시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또 기독교가 오늘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운동이 오늘 어떻게 세계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된 그 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과 루트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했던 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초대교회 3명의 순교자가 누구였죠? 첫 번째는 ignatus, 두 번째는 폴리가, 세 번째는 스무나의 감독이었던 순교자 저서틴,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부분은 로마 제국은 로물루스가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약 740년경에 로마를 건국해서 그 로마가 나중에는 옥타비아누스로 연결되어집니다. 로마의 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쟁점을 찍고 가야 할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BC 31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그 왕은 313년 밀라노 칙령을 일으켰던 콘스탄틴 대제, 그리고 기독교화 시켰던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그리고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고 거기서부터 동로마 제국으로 역사는 옮겨갑니다. 동로마 제국으로 옮겨갔던 그 역사는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1453년에 멸망되어지고요. 서로마 제국은 무너졌던 그 나라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800년에 칼 마르텔에 의한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되었다가 1806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의 전 역사를 한 손에 딱 넣고 그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에서 기독교를 받게 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그 원인들 가운데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성전 안에 거했던 유태인들이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세계로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하나 둘 사라져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사라질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느꼈던 그런 바를 바로 설교를 통해서 바로 들을 수 있었으나 이제 그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그들이 했던 설교와 그들의 그 강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제자들이 설교했던 거,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들, 편지들 이런 것을 편집해서 각 교회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편지를 쓰고 이단들도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배부하다 보니까 각 교회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그 문서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정경화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편집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그 성경은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역사가 400년이라는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성경이 확립되어졌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단들 가운데 특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비온파와 영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에비온파는 예수님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에비온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의 눈에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다. 사람 가운데 특출하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뽑아 세웠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그렇게 부인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은 아리우스 종교회의 때 다뤄져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만 그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 시대에 같이 나타났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속에서 세계 종교로 나아갔던 이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 문화 속으로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화 속으로 헤어졌던 이 복음이 그리스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리스에서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생각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문화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니까 가현설이거든요. 이 그리스에는 바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혼이 분리되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여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은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을 받고 그 모든 것은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에서는 사람의 지성을 강조하는 거지요. 헬레니즘화 되어졌던 그 사회 속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고 왜냐하니까 구약의 신은 물질을 창조했기 때문에 악한 신이고 신약의 신 예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인간화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만 사람으로 보였지 실제로는 영이시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 가현설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말시온.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정하고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분,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 박해가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이 할 때에 250년 내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왕들은 10명에 불과합니다. 10명 가운데 대부분의 왕들은 아주 성군들이에요. 정치를 잘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예, 마르커스 아울렐리우스나 한다든가 또 그리고 또 디오클레티안이나 데키우스나 이런 왕들은 아주 권위가 있고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그런 왕들이었어요. 1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폭군이라 할 수 있는 왕은 네로와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이 두 사람이 폭군이었지 나머지 10명의 황제들도 상당히 사람이 인격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말년에 가서 두 명의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키우스라는 왕이고 한 사람은 디오클레티안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했느냐? 데키우스 왕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적극적으로 박해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말살하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제 숭배에 로마 제국에 같이 기독교인들도 같이 동참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한 50년 동안의 평화기간이 오는가 싶었더니 데키오스가 한 1년 정도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사실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다가 한 번씩 엉뚱한 왕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그 데키오스 왕이 왕자리에 있었을 때 갑자기 또 기독교 교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은 평화의 기가 찾아왔어요. 평화의 기간이 찾아왔는 그 동안에 교회는 많이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데키오스 왕이 들어서면서 황제 숭배를 강조하면서, 만약에 황제 숭배에 강조하는 거기에 교인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황제 숭배를 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 신사참배했다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맞으면 코로나 증명서를 갖잖아요. 그것처럼 증명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우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그 증명서를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고, 박해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거기에 절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예 그 지역을 떠나버리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나중에 또 이야기 되어지게 됩니다만은, 이 카르타고의 두 신학자 이야기를 하라 하면, 두 신학자는 서방 신학의 대표로 할 수 있는 터툴리안과 키프로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르타고 하면 이 터툴리안, 키프로스. 이 키프로스라는 사람은 이 북아프리카의 수도였던 카르타고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교회 감독이라면 지금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총회장, 담임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데키오스가 박해를 할 때 이 키프로스는 그 지역을 떠나서 자기 자신 몸을 숨깁니다. 몸을 숨기고 숨은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죽으면 교회의 지도자의 그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은 몸을 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판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어떤 성도들은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로 증명서를 사서 나도 우상에게 절했다라는 그런 증명성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아주 뜨겁고 좋았지만은 데키오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왜냐하면 데키오스 황제는 갑자기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나중에 로마의 왕들이, 많은 종류의 왕들이 있는데 어떤 왕들은 벼락에 맞아서 죽는 왕들이 있고, 대체로 보면 로마의 말열매에 보면 특히 이 50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가 27명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도 밑에 있는 장군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왕이 바뀌는 그러한 혼란기 속에 어떤 왕들은 게르만 민족하고 싸워서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부하에 암살당하는 사람이 있고,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벼락에 맞아 죽는 그런 그 왕들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그 혼란기 속에 데키오스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그 박해하는 가운데 앞부분에 이야기했다시피 적극적으로 박해는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왕이 죽고 난 뒤에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서 또 기독교에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교회에 지난번에 박해할 때 도망간 사람들, 가짜배기 증명서를 사서 그 신분증을 유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순교했던 사람들, 변절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어집니다. 키프로스 교회 감독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에 한때에 믿음이 없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변질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가 굉장한 고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때 믿음을 가져도 박해를 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변절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가 은혜롭게 그들을 받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로마의 감독이었던 콜넬리우스는 키프리안이 하는 그 이야기를 동참을 했어요. 이 키프리안의 신학 사상은 교회론이 중요한데요. 키프리안은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교회에 나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선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코렐리우스가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가 은혜롭게 변절자들도 받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살트자 그 당시에 노바티안이라는 그러한 감독이 있었어요. 그 노바티안이라는 그 감독이 교회 안에 그러면 쭉정이와 교회는 알곡들로 차야 되는데 변절자를 받아주면 교회는 쭉정이로 차고 넘치게 된다. 그런 자를 절대로 교회에서 내쫓고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감독이었던 코렐리우스마저도 우리가 은혜롭게 그들을 받아주자라는 그런 부분으로 교회 흐름이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교회를 나가서 분파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또 한 분은 제일 마지막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이라면 디오클레티안입니다. 284년부터 303년까지. 이 디오클레티안은 로마의 박해 기간 제일 마지막 왕이었는데 로마의 제일 마지막에 박해했던 그 박해가 200년 동안 박해했던 그 박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박해를 가지고 왔어요. 하루에 3,000명씩 성도들을 화형시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진성에 사자의 굶주린 밥으로 던져지고 길거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을 시켜놓고 거기에 산채로 이 불을 태워서 로마 거리를 가로등 것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게 되고 기독교를 등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가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게 콘스탄틴에게 부어져서 콘스탄틴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화되어지는 거지요. 공인화라는 것은 기독교를 250년 동안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았는데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이렇게 우리 로마 나라가 기독교도 받아들일 수 있다.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까 이제 교회에 더 이상 박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박해하는 가운데 목사들도 우상 숭배에 동참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던 많은 목사들도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그 목사로부터 세리를 받은 것이 정당한가?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심각한 갈등과 분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에 옥중서신이 있고 옥중서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갔다가 8.15 해방을 맞이하고 자기 교회에 가보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와 기도하는 장로를 가만히 보니까 우상숭배 미소기 바라이 일본 천황 미소기 바라이에게 신사참배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중단하고 당장 내려와서 근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교회를 지키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당신네들만 예수 믿는 거냐?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 줄 아느냐? 당신만 똑똑한 척 하지 마라. 이 옥중서신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의 간에 충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것처럼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 시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락하고 부패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목사가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가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종교회의를 열어서 그 목사가 이 세례를 줄 때에 그 세례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느냐, 세례를 주는 그 목사님의 신실함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힘입은 거기에 세례의 가치가 있느냐.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준 세례는 아주 훌륭한 세례이고 타락한 목사가 줬던 그 세례는 무효입니까? 세례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받기 때문에 전달하는 이 목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면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 하면 인간의 공로가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세례를 주는 그 목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그 당시에 종교회의에서는 타락한 목사가 주었던 그 세례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답을 이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종교회의에 불만을 품고 도나투스파 분파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당시에 앞쪽에는 노바티안 분파 운동, 그리고 뒤에는 또한 이 도나투스 이 분파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하니까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몬타누스라는 이 사람은 프리기아 출신으로서 항상 이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재림하신다. 그래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그리고 몬타누스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영역이 얼마나 강한지 성령의 뜨거움을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게 몬타누스 운동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몬타누스 운동은 성령파입니다. 성령파. 그는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표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일어나야 되느냐? 병자를 나술 수 있는 권능이 있기도 하고 방언을 터뜨리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하게 되어 있다. 방언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오늘날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몬타누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강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성경의 말씀보다는 기도를 더 중요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비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한국 목사님 가운데도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설교는 준비하지 않고 설교하기 전 10분 전에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들었던 그 음성을 바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 주보가 없지요. 이용도 목사님이 부산에 온다 하면 부산에 몇백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몰리듯이 이용도 목사를 그렇게 높이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한 목사를 신비주의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도 길거리 가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맨 땅에 그냥 앉아서 5시간, 6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하는 생활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시온과 몬타누스 두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시온은 지식을 강조하고 몬타누스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만 본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가져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그런 관습도 우리가 가져야 기도와 말씀 이것이 서로 병행되어지고 서로 종합되어질 때 참다운 건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어느 한 가지만 주장해서 나아가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에 감동되기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종교 개혁의 10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특히 펠라기우서 우리 초대교회의 최고의 적이라 하면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이것은 천년 이후에 칼빈과 알미누스와의 그 싸움이 천년 전에 똑같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신학과 그 당시에 게르만 민족이 침입해서 로마를 어떻게 점령하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는 더 깊이 파묻혀 갑니다.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